오늘은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대명제와 또 실제적인 적용, 또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살폈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논거를 쭉 펼치는 최종 목적입니다. 결혼했다면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결혼했다가 혼자 됐으면 몸이 가벼우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유혹이 될 것 같으면 결혼해라 하는 것이죠. 또 불신자 배우자와 살고 있더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되게 이제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아담에 비하면, 최초 인간인 아담에 비하면 견줄 바가 못 되죠. 아담은 하나님과 방불했던 굉장한 지혜를 가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아담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붙잡았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붙잡게 됐는데, 그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귀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 신적인 지혜가 굉장히 악마적인 지혜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냐? 숲속에 숨는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것,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상징적이죠. 인간의 지혜라는 건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은 겁니다. 곧 말라버리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릴 유한한 지혜가 바로 인간의 지혜다. 햇빛만 나도 그냥 말라버리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그 아담이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마귀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아담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를 묶을 수 없어야 그것이 참된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적인 마귀적인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려고 하다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마저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논할 때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나에게 간섭받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자유의 개념이고,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제가 너무나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요 반드시 어딘가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완전한 벗어남이라는 건 없어요. 그 완전한 벗어남은 딱 한 분, 창조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되고 어떤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보통 우리가 자유를 논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freedom from, 어디서부터의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또 하나는 freedom for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from, 어디서부터의 자유보다는 무엇을 위한 자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이죠. 근데 세상적인 지혜는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자유해질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다 나를 메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가 세상적인 지혜, 자유의 그 개념이죠. 그 어리석인 자유입니다. 그 땅의 한계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풀려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늘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여야 되는 거고, 결국 진리에 묶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다 자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에 묶일 때만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지침을 쫙 줄 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서 안 된다 이런 지침을 줬잖아요. 그를 네가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무조건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태를 바꾼다고 해서 구원이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환경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얽어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20절 한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아니라 환경이나 여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쭉 논하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 구절에서는 할례 무할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무할례 문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지금 단순히 결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지역, 특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계속 도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도전하는 문제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의 중심에 할례가 있으니까 너희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항상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가 유대교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가던 시절에 반드시 교회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뜨거운 논란의 핵심에 이 할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갈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 받는 거, 육체 할례 받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지 않느냐?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나도 이거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유대교인 상태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받은 할례표 이거를 좀 내가 지워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 할례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할례 받은 상태에서 복음 받아들였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복음 받아들였어도 괜찮다.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너희는 자유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 아니냐.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죽은 것인데, 왜 너희는 자유자인데 여기에 묶이려고 하고 저기에 묶이려고 자꾸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참된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건 바울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는 노예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노예 자식은요, 태어나자마자 노예입니다. 자유자가 될 수 없죠. 일평생 충성을 다해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죠.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내 마침내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자가 된 사람들은 존재가 이제 자유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환경이 어떻든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매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할례의 자리든 뭐 무할례의 자리든 상관이 없게 됐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 무슨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과 할례를 통해서 딱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유자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자유를 줬는데도 어떤 것에 묶이기를 좋아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의 습성이,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400년이 넘도록 노예였으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그리고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조차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게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뭐 사막에서 여기서 죽을 필요 없지 않냐. 가면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은 주지 않느냐. 근데 이놈의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들지 않냐.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속박 아래, 어떤 개념 아래 자꾸 묶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 묶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의 노예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묶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 묶여야 우리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그 말씀에 묶이면 우리도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죠. 가장 단순해 보이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매이거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 중에, 말씀 중에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히브리어 중에요, 아주 조그만 획 하나가 있어요. 점 탁 찍는 거 하나. 그거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충만이죠. 그 왜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흉측한 기관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요, 타락하면 가장 음란하고 가장 흉측해지는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가장 흉측한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1.1획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말씀에 매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인다는 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킵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매이는 거죠. 뭐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껌 길에다 버리지 마세요.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그런 법들이 왜 있습니까? 그런 법들이 있다고 해서 이놈의 나라는 사람의 자유를 왜 이렇게 박탈하나, 뭐 이런 사람들 계세요? 그 욕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법이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국가, 사회 기반을 잘 보호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사회가 원활하게 잘 운행되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의 생명을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경찰서가 가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경찰이 다가오는데 뭐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경찰이 가까이 올수록 두렵다? 그건 도둑이거나 강도거나 범죄자일 확률이 높겠죠.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안전함을 느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상황 환경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게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논리나 법칙, 환경, 조건 이런 거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외의 일반적인 영역들은 우리가 땅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예측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예측이 안 되고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일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 말씀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주 안에서 만나셔야 되고, 어떤 것이든 사랑을 해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일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은요 항상 변합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말도 항상 변하죠. 뭐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10년 전에는 이게 몸에 좋아요. 10년 지나니까 그거 몸에 나빠요.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아요. 또 시간 지나면 그거 몸에 나빠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몸뚱이 하나도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지,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떤 구조가 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좋은 줄 알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또 되도 않게 내가 저 인간을 바꿔놓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바꿉니까?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그 말씀에 묶이셔야 되고, 그래서 세상 일시적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심으로 참된 자유, 충만을 누리는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